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느헤미야서 9장 38절에서 10장 전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수문 앞에 모여서 그러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 약속하신 약속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회개했잖아요. 두 번째는 오늘 느헤미야서 10장이 말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겁니다. 어떤 결단을 하고 있냐면은 느헤미야서 9장 38절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갱신으로 헌신과 순종을 결단하는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언약 갱신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과 이미 맺은 언약을 재확인하고 그 언약의 규정들과 의미들을 지킬 것을 다시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다짐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목숨을 걸고 다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당신 앞에서 목숨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이제 다시 말씀을 지키고 행하겠나이다 라는 자기들의 결단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언제나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첫째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회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의 고백인 거예요. 내 전인격적인. 근데 이것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회개가 열매를 맺으려면 결단으로 진행돼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고 생각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끝납니다. 그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 다음까지 가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삶 속에서 실행돼서 결과로 나타나야 돼요. 그걸 결단하고 결행할 수 있는 것이 회개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28명의 제사장 그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3절은 17명의 레위 사람들이 대표가 나옵니다. 14절에서 27절은 44명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총 84명의 대표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지도자들이 대표로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언약을 갱신해서 이 언약을 준수하겠습니다라고 그들이 사인을 하고 인을 찍는 겁니다. 그건 모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대표한 거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이들이 뭘로 동참하고 있어요? 저주로 맹세할 것을 사약하면서 동참해요. 여기서 저주란 내용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있는 저주를 말합니다. 신명기 29장 12절에서 28절 중에서 12절에 15절은 네가 언약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네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16절에서 28절은 뭐라고 하냐? 네가 그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들은 신명기 29장 12절부터 28절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언약을 준수했을 때는 우리가 축복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되,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준행하지 않고 갱신한 것을 결행하지 않으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시겠다 하는 모든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라고 자기들이 결단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참 신앙이에요. 그래서 언약 갱신을 통해서 헌신과 순종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정말 이번 계기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들을 점검해 본다면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린 말씀을 다시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지킬 것과 행할 것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늘 같은 신앙생활 아니고 늘 같은 패턴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진짜 사모한다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말씀 앞에 나가보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세워보고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재정립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준수할 것을 맹세로 결단합니다. 그것이 30절에 39절인데 따라합시다. 언약 준수. 이제 새롭게 지킬 것과 행할 것에 대해서 그들이 새롭게 정리했다면 이제 그것을 뭐 해야 돼요? 준수, 실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실행하기 위해서 이들은 세 가지 맹세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30절입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들이 가장 먼저
실천하고 실행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이방인과 결혼 금지의 맹세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2차 예루살렘 귀환했을 때 보니까 이미 예루살렘 내에는 황폐되어 있고 피폐되어 있고 예루살렘은 하나님 성전 중심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밖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거예요. 어우러져 살면서 그들의 모습 속에 뭐가 하나님의 문화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신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 정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 관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서. 출애굽기 34장 16절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이렇게 나와요.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금지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라져요. 두 번째는 이방 신전 문화가 들어오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신 겁니다. 불신자와 결혼을 경계하는 이유는 인종차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배타적 선민의식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신앙생활을 타락시키고 우상 숭배에 빠지기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반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백성들이 안식일과 안식년 지킬 것을 맹세해요. 31절이죠. 느헤미야 시대 때 철저하게 안식일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안식일은 나의 시간 전체를 들인 상징적 신앙의 고백이에요. 일주일 중에 한 날을 정해서 안식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잖아요. 그럼 나머지 6째 날도 역시 하나님이 것이라는 걸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 중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내 삶의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누구인가? 세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와 사명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영원한 안식을 누린 자는 다시 오실 그 주님 올 때까지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면서 지키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무너진 거예요. 무너져서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사고 파는 거예요. 안식일날. 그러니 안식일이 없는 거예요. 이방 백성들의 문화가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맹세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굶주려도 가난해도 힘들어도 안식일 날은 이방 것들의 물건을 사지 않을 것이고 이방 장사꾼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것을 막을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구역으로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이게 주일이에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것이 뭐냐면 맹세했던 것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32절에 39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성전세를 냈다고 32절 33절에 말해요. 이때 성전세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 소제, 속제제, 이 번제가 나오는 게 하나님께 제사예요. 이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34절이에요. 필요한 나무를 드렸대요. 매일 번제단에 번제가 꺼져서는 안 돼요. 불이. 그럼 번제단에 번제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나무가 필요하겠죠. 그죠? 산에 가서 좋은 목자리 잘라다가 하나님의 번제단을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불을 지피기 위해서 필요한 나무들인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뭐냐면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첫 열매와 35절 39절이죠. 11조는 아셔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100만 원에서 예를 들어서 10분의 1은 10만 원인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 100만 원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허락하시고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안식년과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전 관리를 해서 드리는 거예요. 당시에 레위인들과 성전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필요했던 것이 물질인 거예요. 세 번째는 이웃을 구제하게 11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9절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게 레위인들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언약 갱신하고 언약 준수하면서 이방인과 결혼하고 안식일 준비하고 철저히 맹세하고 11조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맹세한 이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지면 레위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믿음의 절기와 신앙의 정절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나는 지금 이방 문화 속에 살면서 세상 문화 속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 속에서 영적인 어떤 결혼하듯이 통혼하고 있는 문제는 없는지, 그래서 정리할 것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겠다고 하고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무너진 부분, 주일의 의미, 안식일의 의미가 무너진 것은 없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가 11조 문제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로 드리고 있고 인색함 없이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전을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라는 단어가 무려 9번 나와요. 여기 9번이나 강조해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해요. 우리는 우리 교회를 세우는 우리 성도들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꿈을 꾸는 우리 교회인 거예요.